6월 5째 주일 세계 성만찬주일 군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찬송 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병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주님의 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우리들 모여서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이 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범죄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생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가 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짓된 교회 지도자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또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주님의 몸든 교회가 하나님 지탄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안타까운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이단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염병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그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하기보다도 먼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김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즐거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고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공부하지만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어서 이번 수능 시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마무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충성하는 주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 군선교 주일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는 못해. 정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어. 그래, 이제는 끝이야. 불가능해. 절대 할 수 없어. 하면서 절망하고 근심하고 포기해야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어떤 불가능의 벽일지라도 돌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놀랍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해야 합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과학의 시대는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고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불가능의 산에 도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발전해 왔습니다. 있다고 하면 된다고 불가능의 불자를 빼버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한때 불가능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사실 이 강을 건너기까지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의 거센 물결을 헤엄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까지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폭은 통상 48m에서 혹은 55m가량이지만은 추수 때에는 헤르몬 산이 눈이 녹아가지고 수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급류가 되었습니다. 물살이 엄청 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 강이 불가능의 강이었던 것은 여호수아 혼자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자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가능의 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의 강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나쁜 습관이나 죄의 문제입니까? 복잡한 인간관계가 문제입니까? 불치병이 문제입니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사랑이 문제입니까? 결혼이 문제입니까? 가정 구원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불가능의 문제에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도 더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그쳤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말하고 웃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할 때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가능의 벽은 무너지는 것이고 불가능의 강은 건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의 문제는 없습니다. 때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시간의 문제이지 불가능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모르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오늘 여호수아의 3장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불가능의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불가능의 강을 정복했다면 우리도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의 강을 정복한 여호수아나 여러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원리는 그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십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주의를 끌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반복되면은 그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요,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은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장 12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호수아서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것은 거룩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불가능한 문제를 묵상하기보다는 먼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능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던 인물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까닭에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새벽에 일어났고 새벽에 깨어 있었고 새벽에 찬양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일염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능력, 모든 기적,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일도 따지고 보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는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아니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만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았다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요단강, 그 거친 강, 넘치는 강, 그 물살이 있는 그 강을 바라보았다면 불가능의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가능의 강, 요단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문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근심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거대한 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는 골리앗 장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올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를 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 여기서 보는 그 하나님을 저 세상에 나가서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일터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으시죠? 불가능의 강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한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나가니라. 여호수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니라.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믿어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다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흥분된 순간입니까? 40년 동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서고 물이 말랐습니다. 메마른 땅을 밟고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믿음으로 밟는 순간 요단물이 멈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전 교인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고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당 교회로서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원당 교회는 그 많은 빚을 지고 포탄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성전 건축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교회가 필요한 저 앞에 주차장 구입을 위해서 6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제 원당교회는 큰일 났다. 빗속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성도들은 포탄에 빠진다. 별의별 말이 나올 것만도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우리 시대에 지켜 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성전 건축이 불가능한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우리 원당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떼는 순간 절대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불가능한 강을 건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끈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함으로 준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너려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 3장 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고 조급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나라일이든 서두르면 조급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 문제 있으시죠? 자녀 문제 있으시죠? 여러분 건강 문제 있죠? 인간관계 문제 있죠? 돈 문제 있죠? 영혼 구원 문제 있죠? 여러분 서둘리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교회 중심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불가능한 강, 건널 수 없는 강,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크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모든 일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바라보고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리고 끈기 있게 나갈 때 모든 불가능한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게 하시며 새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깊이 간직하게 해주시고 평생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주일헌금을 바쳤습니다. 감사헌금, 생일헌금을 바쳤습니다. 11절을 바쳤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리고 교회사헌금, 건축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성교헌금, 성교버스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그 손길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운데 조금도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오직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역에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 세계 성만찬주일, 군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르다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에스더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기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5회 총회를 통해 임원으로 총회장 이건희 목사, 충북로의 청주 제1교회 목사 부총회장 김은경 목사, 익산로의 익산중앙교회, 장로 부총회장 김철수 장로 대구노의 동천교회, 서기 윤찬호 목사 서울 동로의 정락교회, 총무 김창주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모든 예배 시 정부의 7가지 시행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음식물 반입금지, 거리 유지 않고 앉기, 출입자 관리 소독 실시입니다. 김동수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시고 성도 여러분에게 떡과 음료를 대접해 드립니다. 서로 위로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눈 서로 마주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에 그리고 특별히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김동수 집사님과 박성혜 집사님과 그 유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